네, 저는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다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 행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행복을 보니까요, 나라와 국민성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탈리안 사람들은 어느 때 행복을 한가 하고 물어봤더니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축구 경기를 볼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서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럽 쪽에는 워낙 그 축구가 유명하고 그렇게 좋아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국 사람들은 어느 때 행복을 느낄까 그랬더니요, 순간 그 재밌는 유머가 떠오르게 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유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웃겨줄 때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스페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스페인 사람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낮잠을 아주 잘 자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합니다. 나라별로 조금 어떤 그 문화와 그 모습들이 보이죠.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들은요, 밥을 빨리 먹고 그 다음 일을 얼른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아시안 사람들은요, 일에 중독인가 봐요. 밥도 빨리 먹고 그 다음 일을 하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마다 또 국민성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이 이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어린 소년 때에는요, 목동으로 삶을 살았어요. 목동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동으로 있었다가 나라를 구해내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나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에서 들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의 사위로, 나라의 2인자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민족적 영웅이 되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왕의 시기질투가 심해서 다윗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백성들한테 인기 좋은 것이 그렇게 마음에 좋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시기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궁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자의 삶을 가게 됩니다. 왜? 다윗을 눈만 뜨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잠시 잠깐 갔다가 오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10여 년이 넘게 되는 삶을 삽니다. 허벌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지만 그래도 그 허벌판에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이 넘게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이스라엘의 사울왕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오늘 성경 이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들판에서 추위와 더위와 먹을 것과 싸워야 되고요,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그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행한 삶을 산 게 아니라 다윗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에요, 다윗이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행복은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준 것이고, 그 다윗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때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집 살 때, 좋은 차 샀을 때,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그는 인생이 행복했습니까? 오늘 첫째로 보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지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 처지를 너무나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신다고, 하나님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남편도 아내를 알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를 수가 있죠. 그 감정까지도 그냥 숨기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다윗은요, 절실히 알았던 것이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이 집에 이제 왕이 날 거라는 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왕에게 안수하라고, 기름 부으라고 자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보고, 둘째 아들을 보고, 셋째 아들을 봤어요. 그런데 외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왕감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장한 체구에, 정말 외적인 눈으로 볼 때도 왕이다. 첫째가 봐도 왕이고요, 둘째를 봐도 왕이고, 셋째를 봐도 얼마나 자식들을 잘 낳는지 다 사무엘이 볼 때 왕 같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째까지 갔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7명의 형제는요, 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요, 사무엘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8번째 다윗은요, 외톨이가 되고요, 저 들판에서 취급도 못 받고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을까?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구나. 나는 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나 혼자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중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중에 이 자식 말고 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제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기다리잖아요. 8번째 다윗이 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양을 지키던 꾀죄죄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모습으로 볼 때는요, 왕감은 첫째, 둘째, 셋째예요. 모습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때 다윗은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아버지도 나를 모르고 7 형제도 나를 모르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어디에 앉고
내가 언제 일어서는 거, 이것조차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앉아 계신지, 가게에 앉아 계신지, 직장에 앉아 계신지, 거기에 일어서는지 주님은 그곳에서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니. 내가 저 멀리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자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 멀리 있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저 멀리 떨어지는 나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들판에 있어도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저 들판의 광야길에 헤매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떠한 길에 서 있는지 그것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가 어디에 눕는지, 내 가정이 어떤지, 내가 눕는 곳이 어디예요? 내 가정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내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지 주님은 다 살펴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게 없고요,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 긍정적인 고백, 소망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을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실망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이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셔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 내가 그것을 감히, 내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오늘 이 1절에서요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을요, 다윗이요 5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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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안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최고의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자신의 재산이 한순간에 다 빼앗겨 버리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습니다. 부인은 자기를 욕하고 떠납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고통스러워서 기와짝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며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요, 곪아서 썩어서 그 몸에서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욥이요,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인생의 바닥에 정점을 찍었는데 어떻게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뭐예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믿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병들어서 오늘 내일 죽을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주님이 아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의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해도요, 저는 수없이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기도에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봤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수십 년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통화를 하고요, 감사의 카톡도 오고 지금까지 연결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시는 것도 여호와요, 걷어가는 것도 여호와다. 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걷어갈 수 있고 내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확신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모든 걸 잃었어도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40년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해도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을 모르실까? 문제를 모르실까? 어려움을 모르실까?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뭐예요? 아시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주님이 어떻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먹을 거, 여러분의 입을 거, 여러분의 마실 거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